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제목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인간이 사는 세상은 거짓이 우세한 세상입니다. 거짓된 세상에 살다 보면 믿음이란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과가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변화를 만듭니다.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알고 싶으면 시편 15편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은 많지만 믿음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보여주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람들의 공언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 527화. 오늘은 6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편 24편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 절에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성산에 설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그들은 거짓된 세상에 살면서 거짓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는 잘 구별해야 합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시편 33편 15절의 말씀도 봅니다. 이사야 33장 15절입니다. 이사야 33장 15절입니다. 이사야 33장 15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거짓과 싸우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거짓의 물결로 온통 물들어 있습니다. 거짓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 하나님을 찾지 않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찾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여쭙는지,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음이 정직이고 하나님께 구함이 정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진실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1절에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입니다. 주의 성산에,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의 눈은 시편 15편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세상입니다. 시편 12편 마지막 절 8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세상에 살면서 그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함이 하나님의 정직입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왜 해로울지라도 라고 했을까요? 사람의 관점에서 해로울지라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서원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그건 정직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헌신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걸 왜 헌신한다고 했을까라고 해롭은 생각이 들더라도 이행하는 것, 그것이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재산을 헌신을 하자 그 모습을 본 그것을 부러워한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소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팔아서 현금을 갖게 되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가져다가 사도들의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것을 팔고 현금을 만진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드리는 이것.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현금을 다 내는 것은 해롭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서원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해롭다라고 느껴도 온전히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해로울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해로울지라도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로울지라도가 아닙니다. 시편 15편 4절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그 현금을 불리고 싶은 생각에 이자를 얻기 위하여 돈을 구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자를 얻기 위하여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기대하지 말고 빌려주어야 했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왜 빌리게 되었을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이 되면 돈을 빌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그 가난한 형편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는 사람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거주하는 자, 그들은 이 세상에 거대한 거짓된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결한 사람들이었고 망령된 자를 존경하지 않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로, 주님의 성산에 거주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